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코로나가 속히 이 한국 땅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일이 코로나가 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게 정상적인 일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완전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울리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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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손을 걸어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의 전 세계를 아버지 이렇게 너무나 음식은 아버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3월 마지막 주가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벌써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이제 4월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시는 바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2주간 2m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불편하시고 또 하지 않던 상황들이라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되게 집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있죠. 이렇게 집에서 핸드폰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또는 약간씩 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셔서 더욱더 함께, 지금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운 시간들, 집에서 이렇게 우리도 우리지만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고학교 오는 아이들 물어봤었는데 학교 안 가서 어땠냐,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고, 계속 안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겹다고 할 게 없다고 막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특히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아이들 있고 하니까 하여튼 속히 개학이 잘 되고 또 4월 6일 이렇게 개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불편하지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말씀을 우리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 13장인가요? 네, 12장. 로마서 12장. 18절, 12장 18절. 18절 읽어볼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더욱더 이것이 정말 깨어있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더욱더 서로 사랑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정말 진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면 겸허하게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우리의 내가 그렇게 빛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가 우리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은 곳곳에서 여전히 지금 치열한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치열한 상황들이 있냐면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일이니까 이것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불법이고, 그리고 다 이것을 이렇게 폄하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다, 이러해서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고소하고 고소고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런 곳곳에서 아마 기독교인들 서로 간에 막 고소 고발하고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막 이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보게 되어질 때 정말 바르게 보아야 될 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 내가 스스로 알곡으로 가고 있는지 가라지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온전히 말씀 안에서 돌아보는 시간들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12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죠? 서로 간에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아직 미성숙한 상황들이나 내지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되지 못한 상황들이 있을 때 자기만의 열심 속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보다는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잘 인도해주는, 우리의 김명현 교수님처럼 잘 돌봐줘야 되는, 그죠? 너무나 혈기가 앞서 있고 너무나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분들 가운데 잘 돌봐드리면서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줘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싸움의 자리에 우리가 끼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상황들 가운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파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파. 중도도 아니죠. 중도도 아니고 예수파다. 그죠? 예수파. 그래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와 우리는 예수님파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좀 전달이 돼야 될 필요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거기에 앞서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이 그림 안에서 나타나듯이 성부정사 성령의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 땅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였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모든 거처를 마련한 뒤에 내가 다시 때가 되어질 때,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 있을 뿐이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기에 너희들이 하든 안 하든,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모든 세상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토록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래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뜻은 말 그대로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하든 안 하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또한 때가 그때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이 남은 인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만 우리에게 기다리기 지금 되어 있는 중인 것이지 이미 세상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출을 1위 지금 10위권이지만 이런 1위가 되어지고 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핵 개발을 하고 어마어마한 무슨 로봇을 개발하고 하든 안 하든 또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많은 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안타까운 일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너무 그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서로를 싸워나가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주 완전히 위선자고 이런 지금 특히 이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제 이런 광화문 집회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상황들이긴 한데 어쨌든 대놓고 막 얘기하니까 지금 이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가 교만하다. 이제는 교만이 이제 한참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광화문 집회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걸 가지고 심각하게 너무나 완전히 초신자가 이렇게 잘한다 했더니 아주 기고만장하다 여러 가지 말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서로 막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나 몰라라 할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화평하게 그를 통해서 이렇게 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분별하고 또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때를 기다릴 수 정말 신부 준비하는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거울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구원의 때가 정말 자다가 있던 사람도 지금은 깨서 정말 회개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는 깨고 이제는 세상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신부단장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자다가 깰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의 때가 처음 때보다 가까웠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12절 그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로 우리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모든 단정히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으로 완전히 덧입으라는 거죠. 함께 늘 동거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처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때를 정말 누구 지금 잘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했지 저주하고 싸우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가 보다시피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시간들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그대로, 그리고 27절 그대로 이런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리고 또는 오른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서까지로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 외에도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까지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하게 되는데, 말씀으로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그대로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또는 건방지고 뽐내기를 잘하며 이렇게 남들을 비방하고 모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죽어마땅하다, 사형에 해당된다.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죽어마땅하다, 뭐 사형에 해당된다, 이게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야, 38절 맞죠? 네. 마가복음 8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다른 말씀들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인데, 보다시피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안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에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거를 저도 이게 이 세상 걸로 해결을 해보려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고 확인해보고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분석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 이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누가 썼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으로 또는 이 세상의 이론으로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말 그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세상 걸로 이 세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래서 말은 많아지고 말은 많은데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갈수록 혼미되어지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오직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니 쉽게 생각해봐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18절에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만질 수 있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우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시는 방식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큰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말씀. 왜요?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이 어디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그분의 그분의 어떤 성품과 그분의 어떤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편지 한 장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또는 성품이 어떻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지 한 장을 보더라도 이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격과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사람의 말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보는 것이 정말 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석박사를 따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으로 구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뭐는 못 믿을 것 같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읽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는 거죠. 굴복이 안 돼요. 이게 육신의 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9절 이후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 때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할 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에 집중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그리고 이거를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냐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말씀이냐.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인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입에 넣기에 쓰고 입에 그것이 배에 소화시키기에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그 두루마기를 먹을 때 입에는 쓰고 배에는 괴롭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누리게끔 해주고 싶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을 경험케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 한 절 한 절 한 절이 이게 정말 이 지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이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분투하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은 경우가 다른 부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도 왕이 누구시냐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도 바로 누구의 말인지를 모르는데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막 세미나를 여기를 다니고 또는 어마어마한 치유 집회를 다니고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정작 말씀 한 절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지 못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가 볼 때 다른 말씀들도 다른 말씀들이지만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 도전을 받고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현실 속에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만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심겨져서 정말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에게서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말씀. 그렇죠? 8장 38절의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어른 세대들보다 우리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하는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때요? 정말 이 말씀 앞에 정말 괴로운 말씀인 거죠. 왜요? 게임하기 싫은데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들. 왜요? 친구들이 게임을 하니까. 게임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하는 상황들도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도 있고. 야, 오늘도 요셉이랑 또 누구죠? 한요셉이랑 유나랑 이렇게 서로 안 친해. 서로 별로 친한 애들이 아니야. 근데 오늘 와가지고는 정말 서로 병신 소리들 막 하면서 야 찐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애들끼리인데 게임으로는 왜 이렇게 친해져? 게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고 계속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짜증 부리고 저거저거 하더니 갈 때는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가 누나한테 너 배그 하냐? 그랬더니 배그 한대.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그럼 같이 너희 같이 게임할까? 이러면서 메모장 막 달라고 하면서 야 너 아이디 빨리 얘기해봐 그러면서 서로 전화번호까지 막 교환하고 아주 언제 그렇게 친했는지 서로 친한 얼굴로 해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죠. 이 정도로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목적 자체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공부하는 이유들도
우리의 꿈을 갖고 있는 모든 이유들도 그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꿈을 갖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바로 뭘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나의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이 말씀이 보다시피 우리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난 시간에 너무나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또는 좀 부담이 되고 또는 껄끄러스러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려운 말씀들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두 길이잖아요. 그냥 영원히 살래? 나랑 영원히 멸망으로 갈래? 뭐 두 길밖에 없잖아요. 이 두 길 가운데서 나와 영원히 살 때 정말 나와 함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들이 보다시피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당연히 그런 인생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긴 하지만 그걸 육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거를 이룰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수준으로는 실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지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종교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종교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냥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더라도 그냥 빨리 지나가는 그냥 덮어버리는 말씀들 이런 정도인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너무나 이 말씀을 이루기가 어려운, 왜요? 우리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몇이나 있어요. 정말 내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몇이나 있는 얘기죠.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내 주변에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한 두세 명 있을까? 지금 뭐 이게 방송이라 물어보지도 못하겠는데. 자, 어쨌든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왜?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뭐 휴대폰만 틀면 5만 가지 연예인들과 함께 재미난 서부터 시작해서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따분하게 내가 왜 교회 가서 시간 버리고 내가 왜 거기서 이렇게 특히 청년들은 더 하죠. 내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을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느니에 거기서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연수 받고 하면 내가 이력서에다가 한 줄이라도 더 쓰는 판에 내가 왜 거기 가서 시간 버리고 특별히 이런 그 대학교 동아리들 CCC가 됐든 DCF인가? 대전에 뭐죠? DFC가 됐든 뭐 이런 데 가서 내가 왜 이런 데 가서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거기에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가도 얼마 안 돼서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고요. 지금 세상도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혐오 사회로 가잖아요. 기독교인 또는 이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 그대로 세상에서는 아주 덜 떨어진 사람처럼 아래 위로 한 번 더 쳐다보는 아니 그 비싼 밥 먹고서는 할 짓 없어가지고 왜 그런 데를 다녀?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왜 그런 짓을 하지? 왜 그런 데를 다니지? 뭐 이런 상황들로 지금 신천지와 교회를 같이 엮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목욕탕에는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바글바글하고 또 어디 나이트클럽 막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왜 또 저렇게 뭐 쇼핑몰에도 그럼 뭐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 뭐 이런데 왜 교회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냐? 어서부터 교회만 왜 그런 신천지 취급을 하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싸워서 될 일은 아니고 어찌됐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게 사단이 갈수록 어른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조용히 살아.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인정해줄게. 대신 조용하게 살아. 너 뭐 예수 믿으란 소리 하면 할수록 너 왕따 당해. 너 그런 소리 해. 너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너 왕따 당하잖아. 너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뭐 이렇게 갈수록 입을 틀어막는 세상이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의 현실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 상황.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말씀으로 비춰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너의 자녀를 내가 내 앞에 섰을 때 너의 자녀 또한 내가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부끄러워하겠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 응?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생명을 거기다 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또는 학교의 벌점관계, 뭐는 선생님과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거기에 그거 따지고 그거 생각하고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에 대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으냐 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내 친구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사단은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게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만의 문제입니까? 바로 어른 세대들도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뻔히 보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도 우선순위가 날마다 밀리는 거죠. 날마다. 너 조건이 좋아질 때, 상황이 좀 좋을 때, 또는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좋은 환경들이 오게 될 때 그때 가서 좀 얘기할까? 이런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이런 상황들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종교의 영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금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가짜 구원 그리고 가짜 종교 노릇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종교 노릇하게 만드는 생명이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제가 간증을 정리한 것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020년 2월 29일 이거 끝나면은 저기와 영상 하나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이게 생명과 종교의 차이가 분명해지다. 오늘 지훈이가 머리를 다듬어야 한다고 해서 미용실에 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나 또한 머리를 잘라야 할 때가 되어서 함께 코로나19의 두려움이 막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도 뒤로하고 미용실에 함께 가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미용실은 우리밖에 손님이 없어서 큰 어려움 없이 둘 다 머리를 잘하고 왔다. 그러면서 사모와 원장님의 대화 중에 저 미용실 안쪽 선반 위에 놓여있던 화분에 담겨있던 장미 한 송이를 보면서 사모가 원장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게 되어지는데 바로 저거구나 하며 생각이 멈춰지고 이렇게 그것을 간직으로 남겨 아하하며 큰 깨달음이 있어 정리를 해본다. 그렇다. 장미 한 송이가 미용실 구석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호들갑인가. 다름 아닌 그 장미는 조화로 된 장미였고 그 장미 밑에 함께 있던 화초는 오히려 볼품은 없었지만 살아있는 화초였다. 그런데 보기에는 장미꽃 한 송이의 조화가 아름다웠지만 사모와 원장님과의 대화 중에 깨닫게 되어진 바는 바로 겉에서
겉보기에는 너무나 이뻐 보이는 장미 한 송이지만 이 장미는 죽어있는 장미로 향기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잘것없는 화초는 오히려 볼품이 없지만 살아있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앞으로 성장과 배양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그렇죠? 예, 좀 이제 한참 이제 막 2월 29일이면 막 이제 그 코로나가 심각해져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그 선반 위에 있는 미용실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어졌느냐? 오히려 살아있는 것은 볼품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서 또 다른 분갈이도 할 수 있고 화초를 옮겨 심을 수도 있고 뭔가 거기서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이런 생명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 장미꽃 한 송이는 보기에는 아주 이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향기도 없고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냥 조화로만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장미 조화 한 송이와 살아있는 화초가 함께 담겨져 있는 화분을 보고 복음 안에 담긴 예수 부활 생명과 종교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하나는 모양을 흠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생화보다도 더 생화 같은 느낌으로 그저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고 가까이 가서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그 밑에 화초는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데도 살아있다는 그것으로 앞으로도 얼마든지 성장과 배영 등이 가능한 살아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과의 차이점의 결정적인 차이는 나와 우리의 믿음이 겉만 화려한 조화의 장미처럼 열심 있고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신앙은 있지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며 자기를 드러내는 데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기 신앙을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증명해 보려는 믿음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질색하셨듯이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기 원하는 종교생활이다. 또한 반대로 적당한 종교생활로 기쁨과 평강이 없는 교회생활에 만족하며 교회를 사교클럽이나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자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데에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곳, 또 나의 힘든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은 관심 없고 오로지 나의 위로, 나의 평안, 내 자식,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쪽에 사람 만나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교클럽 수준 정도에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종교생활 가운데 많이 있다. 자, 그래서 또한 반대로 적당한 종교생활로 기쁨과 평강이 없이 교회생활에 만족하며 교회를 여기는 아까 지금 읽은 거죠. 생명이 없는 채 죽어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만 집중하고 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인생들을 다른 이들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함 가운데 수많은 이들에게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전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부활 생명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종교와의 근본의 차이다.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살아있다면 기뻐 뛰며 날마다 감사와 자유로 샘솟는 평안이 넘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자연적 성장과 함께 억지로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동체로 세포 분열처럼 살아있는 번식력이 있고 전신자가 사역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게 정말 살아있는 복음과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학교 안에서도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한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너도 만나길 원한다.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해박한 뭔가 많이 배워야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띄고 내지는 현란한 말로써 그를 설득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됐다는 거야. 말 그대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그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함께 사니까. 근데 종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감사한 척,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는 척, 그리고 문제가 가득한데 문제가 없는 척, 이렇게 서로 문제를 내놓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고, 이것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되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 친구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동아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도 동아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이 복음 만나라, 너도 이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모든 인류에 죽어주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너도 만나서 너도 죄와 슬픔이 없는 인생과 그분과 함께하는 날마다 기적이 되어지는 이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날마다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중학교 그게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면 공부 안 하냐. 날마다 뭐해?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야? 직장을 간다고 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직장 간다고 이제 다닌다고 해도 그런 인생이 끝나냐니. 거기서 취직 시험 있고 거기도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끊임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과 그 물타리 안에서 갇혀 사는 인생. 인생 답 없다. 아니 이건희도 30몇 조 원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삼성병원에 전 세계 유명한 의사들 다 들여놓고 자기 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 아무것도 없다. 너 예수 만나야 된다. 이 지금 공부하는 거 이거 답 없다. AI가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앞으로 하는 상황에 우리 친구가 그렇게 이러지만 이런 세상에 답 없다. 그거 못 이긴다. 그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에, 그리고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조정민 목사님 우리 보시면서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많은 걸 분출하는 것이죠. 공대는 잠시만요.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보시다시피 잠깐만요. 좀 멈춰주세요. 이 소리가 왜 안 나지? 저쪽에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저쪽에는? 소리 깨끗하게 하는 거. 네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나왔으면 줄줄 알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말씀 그대로 여기 보다시피 예수님이 종교를 너무나 싫어하셨다. 인간이 만든 종교를. 그리고 생명 공동체, 오히려 교회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세상에 계셔도 반드시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실 거다. 종교생활 못하게.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 열심으로 따질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나 그 누구도 그들이 오히려 더 잘했지. 종교생활로는 답 없다. 그리고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실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을 걸듯이 우리 조정민 목사님 말씀 그대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거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수많은 이들이 가짜 믿음이라는 걸 보면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함께 끝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데 어떻게 안 그러면 내용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나오는 채로 우리가 들으면서 하면 아마 방송 받으시는 분들이 소리가 울려서 못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마이크를 송출하는 걸 좀 꺼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여행했냐? 열어도 돼요. 그럼 진짜 자기들의 필요하게 영상을 그치 태우는 지금 왜? 아 그래? 응. 목사님 여기를 아, 키면 오히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들으면 돼. 들어가서 들으세요. 아 이거 되게 아니 할 수 있어 종교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무슨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뭐 자리 문제 이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졌겠어요. 우리 여러분 병 하나 낫게 하려고 여러분 저기 진급 안 되는데 진급 좀 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돈 요새 못 버는데 부도난 지경인데 돈 좀 막아주겠다고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네가 하나님하고 아버지 관계도 안 되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신령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빠. 무슨 아빠가 종교입니까? 아빠를 종교로 만들면 컬트죠. 그리고 그걸 자신의 속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의 진리의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얼마나 답답해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 빛이 종교입니까? 떡이 종교입니까? 밥이 종교예요.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종교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 시스템과는 사실 무관한 분이에요. 어쩌면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도 종교로부터 불러내신 분이고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건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입상하는데 그냥 매표소 차려놓고 입상료 받는 거랑 마찬가지로 도적질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모르고 그렇게 교회 욕할 것도 없고 기독교 욕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걸 놓고 왜 욕을 했어요? 어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그죠?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번째 진실. 뭘까요?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진정한 전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밖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 불러다가 데려와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구나. 너희들도 천당에 안 들어가고 물꼬리를 잡고 앉아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걸 막고 있구나. 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이처럼 조정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뭐 앞에 다 이렇게 듣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도 똑같이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시고 얼마나 종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시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중요한 것은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고리 잡고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하실 정도로 종교 생활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바로 뭡니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왕이시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던 인생 속에 내 꿈, 내 인생의 계획,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나의 길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이 나의 원하는 방향이 되고 그분과 날마다 삶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삶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냐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너무나
너무나 쉬운 문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부모님이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냐,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시대가 우리의 지금 시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8장 38절 그대로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부담이고 정말 싫은 말씀이고 왜 이런 말씀 자꾸 얘기하냐, 좋은 말씀들 많은데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 예수님이 왜 나를 부끄러워하냐, 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부끄러운 적이 있냐. 그건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겠고 교회 밖에서 그 누구 앞에서나 또 어디 곳에서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고 능력이 되고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실제가 돼서 정말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내가 누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세우려는 마음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세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한다. 또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함께 교제하고 싶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도하고 싶다라는 가족 속에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생기고 또는 신우회가 생기고 또는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인생들이 펼쳐지는 우리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교회가 또는 우리의 구역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끄러워하던 삶이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빛을 비춰주실 때 정말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정말 그 부활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정말 지금의 것을 지키고 지금의 것만으로만 만족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면서도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이와 같은 답답한 지경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과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누리는,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다시로 정복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지식으로 교리적으로만이 아닌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정말 한 말씀 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실에 그리고 상황에 빠져있거나 멈춰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정말 치고 올라가기 원합니다. 돌파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 작지만 정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형제자매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치고 올라가는 믿음과 돌파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전능의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병중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형제자매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